교회와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오늘까지 5주간 계속 지속해서 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관련돼서 잘 이해 못하시면 10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책을 읽으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 다툼과 갈등, 분열이 많았대요. 굉장히 시끄럽고 맨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목사님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그런 교회였대요. 근데 어렵게 한 목사님을 청빙을 했대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오셔서 첫 설교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었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었대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그 말씀을 듣고 좋아했대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설교를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 설교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시네. 목사님이 혹시 바빠서 좀 까먹었나 보다. 다음 주를 기다렸대요. 그 다음 주 설교하시는 것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이젠 좀 화가 나더래요. 아니, 젊은 목사님이 와서 우리를 무시하나? 왜 똑같은 설교를 3번 반복하지? 참고 기다렸대요.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무 화가 났대요, 교인들이.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당례실로. 목사님, 도대체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왜 똑같은 설교를 4주간 반복하십니까? 예, 제가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기다렸대요. 다음 주 설교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인들이 서로 모였대요.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안 그러면 끝까지 올해 말까지 저 설교할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됐대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올해 12월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대체 뭘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데 대체 교회가 뭘까?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성전과 교회를 회복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지 성전과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했을까요? 제가 제 친구 심리학자의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친구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외국인들 심리학자들이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언어적 특징 깜짝 놀란대요. 한국인들만 독특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나와 우리를 적절한 때 제대로 잘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나보다는 우리를 많이 사용한대요. 예를 들어서 아내를 얘기할 때 우리 아내, 영어로 하면 our wives. 부인을 쉐어합니까? 공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our husband.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저도 우리 아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학자들의 얘기는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관계주의. 일본은 좀 다르답니다. 일본은 집단주의래요. 집단과 자아를 일치시키는데 우리는 관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한국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과 신약부터 얘기하는데 나보다는 우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관계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내게 양식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필요한 양식, 우리의 죄 용서해 주세요. 함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고, 혹시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지체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성전은 너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신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전입니다. 템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죠. 신이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신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여행을 가보셨죠? 예수님 살았던 이 고대 당시의 로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신이 너무 많았어요. 많아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모든 신이 다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 신이 사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전이에요. 근데 특징은 신들마다 다 계급과 역할이 달라요. 어떤 신들은 좀 열등하고 어떤 신들은 조금 우위를 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열등한 신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서민층의 집을 지어요. 신전을 좀 조그맣게. 근데 최고의 신들은 아크로폴리스 광장 같은 높은 데 신전을 짓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 아니겠습니까? 신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신전 중에 최고의 신전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에는 판테온 신전이에요. 판테온 신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태온이 신들의 집, 판은 모든. 그러니까 판테온 신전은 많은 신들이 함께 있는 집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겠습니까? 역할도 다른데요. 어떤 신들은 다산을 약속하는 신, 풍요 약속하는 신, 자녀 교육을 약속하는 신, 전쟁의 신, 여러 신들이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종교에는 신이 사는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전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마어마한 큰 변혁,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이 사는 집이 없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너무 독특하고 이상한 종교였어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 너무 하등한 종교였던 거예요. 어떻게 너는 신이 사는 집이 없냐? 신이 있는데. 예전에 구약 때에는 모형과 그림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는 집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짓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천만에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헬라인들, 귀부인들, 부자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물론 AD 70년 이후에 핍박이 많았던 건 맞아요. 근데 핍박 시대 전에도 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신이 사는 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몸,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큰 혁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혁명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 거예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신의 집이 없는 기독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막 열등종교라고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의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신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전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모이든 성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성전도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집에서 모여서 얼마나 모이겠어요? 많으면 20명? 30명? 모든 교회가 다 가정집에서 모인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눈바라는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그 집에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겠습니까? 집에서 모인 거예요. 가정집에서. 20명, 많게는 30명.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집이 교회였어요. 특별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바울도 얼마나 그들이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 좀 해줘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집에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설교하거나 각 집에서, 각 교회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려 300년 동안 교회 가정집에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물론 동굴로 피해파 간 사람들도 있겠었겠지만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모여서 뭘 했을까요?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식사를 했어요. 집에서 같이 애찬을식을 했어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또 독특한 특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서 만찬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만찬이 끝나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애찬하고 만찬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눔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20명, 30명 가정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필요를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집에는 노예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한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굶고 있으면은 20명, 30명 되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일주일에 3끼, 4끼 금식을 해서 그 가정을 서포트했어요. 이런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대체 뭐지? 저 사람들은 대체 뭐지?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유대관계, 이 사랑, 끈끈한 친밀함, 대체 뭐지?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강력한 파워였어요. 300년 동안. 제가 초대교회를 정의할 때 초대교회는 총 3기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 모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한 종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그 300년 동안 이 독특한 가정집에서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나눴던 거예요. 이때는 교회가 강력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매력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165년부터 180년까지 로마에 안토니누스 역병이 불었습니다. 우리 팬데믹처럼. 하루에도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이 역병이 도는 기간에 500만 명의 로마인들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그럼 전염병이 창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꽁꽁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환자가 막 속출하고 있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다 자기 살려고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명, 30명 얼마 안 되는 그 가정교회들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자기 정성껏, 역병 걸린 사람들 돌보고 시체 치워주고 정성스럽게 격식 있게 시체 장례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교회 근처의 지역은 시체들 때문에 역병이 더 번지지 않고 전염병이 더 창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긴 또 안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체 누구냐? 저 사람들 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전염병도 역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나와서 환자 돌보고 그렇게 사람들 장례 치를 수 있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교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생명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병이 있을 때 다 나와가지고 환자들 돌본 거예요. 이때 기독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나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저들이 갖고 있는 사랑 좀 나누고 싶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로 들어왔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39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가 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이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때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도 개종해야 하니까 이제 기독교 더 이상 박해하지 말아라. 우리도 기독교인을 되자. 아주 자유롭게 종교를 공인을 시켰어요. 그땐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로 가게 되면 승진할 수가 있고 좋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을까?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로 왔답니다. 근데 더 문제는 3기예요. 데오도시우스 왕제가 392년에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 종교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강제로 교회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수준이 현격하게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그냥 교회 가면 다 교인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냥 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확 낮아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직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하거든요. 핍박 시대 때나 박해 시대 때는 누가 성직자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성직자 되는 사람 다 1순위를 죽어가는데 희생과 섬김을 해야 되는데 390년 이후에는 성직자들이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교회를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급사회가 된 거예요. 하이어르키가 생긴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건물입니다. 300년 동안은 건물이 없었거든요. 교회 건물이. 근데 국가 종교가 되니까 로마인들 다, 헬라인들 다, 전 시민들이 다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 건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신전들은 교회 건물이 될 수 없다. 신전들이 다 붕괴합니다. 그리고 바실리카, 여기 로마나 다른 데 여행하다 보면 보이는 공공 건물, 그 법정이나 법당이나 큰 어마어마한 그런 바실리카, 거기를 교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이 생기니까 경쟁적으로 교회 건물을 더 확장시키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일 한 차례만 와서 예배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 미사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초대교회가 가졌던 강력한 친밀한 유대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공동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예전 나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불행한 사실은요, 21세기의 대한민국 세계교회가 이 교회와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형제요 자매가 돼버립니다. 정말 구원받는 것이 맞나 싶은데 어떤 일들을 맡아요. 아무나 교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허들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성직자들이 돈과 권력과 계획을 밝힙니다. 더 이상 희생과 봉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돼서 아름답게 성전 건축하자 천만에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예배당 건축하는 거예요. 예배당. 너무 화려하게, 너무 지나치게, 아름답게. 그래서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대형화가 되고 있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소그룹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 서로 아파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는, 서로 나누는, 서로 울고 웃는 이런 사랑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은,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정말 20명, 30명 조그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친밀한 애찬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에 근대, 현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그 사랑 공동체로 돌아가자. 그거였거든요. 지나치게 형식화된 천년 정도의 중세의 교회 벗어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본질을 놓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질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 선교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본질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본질을 추구했어요. 본질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단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균형입니다. 균형.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균형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예배 공동체를 힘썼어요. 예배와 선교를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밸런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일 모이는 교회도 중요했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서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영성을 친밀하게 함께 성숙시키고 한몸 공동체, 진정한 한몸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저는 오늘날 조국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밸런스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3년 전인가요? 우리 팬데믹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전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밖에는 유령의 도시처럼 아무도 다니지 않고 확진자들은 계속 늘어나가고 사망자들은 계속 속출하고 무서웠어요. 예배당 문을 폐쇄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때도 우리 교회, 한인교회가 너무 그때 잘했거든요. 어렵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서로 도와주고 3, 4, 5 잘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섬겨주고 너무 잘했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가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저는 이 수련회 이후로 이 그룹이 나눠져서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다고 듣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서 도와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서 섬겨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저는 그런 소문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좋아요. 아, 이 모임을 조금 빨리 했었으면.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주일 예배 공동체를 너무 추구하고 있었지만 좀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친밀한 유대관계 그런 것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균형 맞춰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쁨 나누고 근황 나누고 기도해주고 서로 응답하고 축하해주고 저는 그 작은 소그룹을 좀 강화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두 가지로 갑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 모이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요.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들.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임들을 할 때 장점들이 많겠죠. 저는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근데 이런 모임들을 할 때 부작용, 단점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예전에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됐는데 지금은 누구를 알아가야 되고 누구와 얘기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 초대교회에도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교회는 연약한 공동체라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인과 유대인, 로마인과 또 다른 이방인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20명, 30명 너무 아름답게 서로 사랑을 나눈 것이거든요. 여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여서 애찬식을 한 거예요. 만찬식을 한 것입니다. 한몸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야단을 쳐요. 책망을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의 모임이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된다. 단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는 거.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가정에서 모일 때 너희들의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자들, 유력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종들, 노예들, 이 사람들은 자기 일 하다가 오니까 늦어요. 늦겠죠? 근데 부자들이 이 사람들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왔는데 먹을 게 없이 그냥 다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찬밥을 이렇게 남겨두고 이게 또 따로 이렇게 먹게 하거나 다른 방에서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무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없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성찬을 지정하실 때 의도가 이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한 몸 공동 그 사람이 가진 것 있는 것 그것을 업신여기냐 이것입니다. 본문을 다 갖고 오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믿음과 담력을 얻어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고 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컨텍스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컨텍스트가 나온 것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인데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마음으로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서로 모일 때 서로 형제를 무시하고 자매를 멸시하는 것, 그 마음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기다려라. 가난한 사람들 좀 늦게 오면 노예들 좀 일하느라 늦게 오면 기다려라. 그리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 외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도 연약한 공동체라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초대교회보다 더 성숙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본질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균형을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 나눠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갈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갈지는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해요.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같이 내되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춰서 함께 가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응답을 받아서 축하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화평이 있는 교회입니다.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즐거움, 기쁨입니다. 근데 서로 바른 말하고 서로 좋은 말 하는데 분위기가 무거워지면은 그것은 더 이상 바른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공동체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되지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모든 모임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그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